그 더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위를 안 느낍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해본 날씨였습니다. 39, 40, 41 내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선글라스도 안 끼고 모자도 안 쓰고 뭐 이 정도야 막 나갔다가 눈이 머는 줄 알았고 살이 막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 풀착용을 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막 찾는 거예요. 내가 에어컨을 찾을 줄이야.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막 직접 이렇게 거의 일주일을 하고, 또 비행기가 너무 추운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여기 시작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겁이 나서, 어머나, 나는 말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인데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가는데 뭐 볼 게 없네요. 시뻘건 거예요. 목이 후두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많이 세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예배 내내 소리가 안 나오니까 노래 찬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원래 다 제가 해놨는데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서 못 하겠다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근데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대요. 제가 한마디 들었어요. 목사님이 새벽 3시를 다 해버리니까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럼 진작부터 그럼 하면 되지 왜 나보고 하려놓고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빠진다 그러니까 스락 탁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그럼 토요일날은 내가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했다. 목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1부 때도 목을 좀 아껴야 돼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의 딸이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집사님의 딸인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엄마랑 다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배를 막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안 불렀는데 내 의지를 잡고 내가 소리를 안 냈는데 그 딸이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열리면서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소리 신경이 안 쓰이는, 목 아픈 게 신경 안 쓰이고 막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2번째 곡인가요? 뭐 불렀지? 그거 부르는데 또 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근데 지금은 좀 정신이 들었어요. 들다가 가만있어 봐. 더 하면 안 돼. 그래서 예.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이게 끝나면 뭘 피드백을 하진 않는데 이분들이 저를 따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부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릅니다. 그럼 따라갑니다. 항상 이렇게 불러요. 뭐 여기서든지 어딘지 괜히 불러. 왜 부르는 거야? 또 뭐 없나? 그러면 이제 근데 어저께도 차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여러 명 갔는데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집회 이 예배에 많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와서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영광교회만 수지 맞은 거 아니냐. 냉정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웃으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많이 와봤는데 그 임재의 깊이가 에스겔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물이 차오른다고. 마지막 때 그렇게 물이 차오르면서 회복될 것을 사회가 말하고 있는데 임재가 그렇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면 올수록.
그래서 참 감사했다. 아,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또 한 분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전리품을 주실 것 같다. 그 전리품을 이 교회가 취했으면 좋겠다고. 전리품을 취하길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미수 집사님한테 미수가, 참고로 우리 이모가 미숙이에요. 미수가 내가 너에게 전리품을 줄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바로? 예, 유미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전리품을 줄게. 뭘 원하니? 대답하셨죠? 예. 전리품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리품. 저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 저에게 오래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채운다는 거야? 입을 크게 열라. 돈인가? 그래서 근데 도저히 뭐 기도를 해도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근데 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찹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기렵니다. 내 유업이 뭡니까? 내 전리품 줄 게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 전리품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제가 꽂힌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제가 이 찬양 꽂혔어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요. 제 전리품입니다. 이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8일 동안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임재를 날마다 깊어가게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각 영역들을 하나님이 친히 정복해 가셨습니다. 정복해 가시면 여호와의 전쟁은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 전리품을 이 교회에 주겠다고. 저에게 전리품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안에 충만히 거할 겁니다. 그리고 8은요, 성경의 8은 새로움을 말합니다. 노아가 몇 명이 방주 탔죠? 8명이 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며칠이었죠? 8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8은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8일 동안 7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이 정복해 가고 전리품을 줬다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시즌으로 들어가느냐? 부활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시즌으로.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고 취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새 시간, 새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 원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처럼. 뭘 원할까요? 할렐루야.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의 문이 열려도 이방의 문이 열려도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죠. 그 한 영혼과 비교도 안 될 게 귀한 게 그리스도 예수인 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단 하나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그가 살아가게 하는 것,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바나바가, 소론이 기네요? 바나바가 등장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저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바나바 착했거든요. 바울 데리고 온 게 바나바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합니까?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요, 위도 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에서 빛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면 따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난리를 쳐가지고 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떠납니다. 자, 누굴 택하겠습니까? 우리라면? 당연히 바나바죠. 바울 안 택합니다. 전 바울 싫어요. 바나바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제가 누굴 좋아하죠? 바울 좋아하잖아요. 바나바는요, 누가복음에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였어요. 초기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복음이 딸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아직 아시아는 안 갔죠. 유럽에 먼저 갔습니다. 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해져야 되는데 그때 사용받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 바울의 메시지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자, 이제 복음의 불길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끝으로 가고 싶었던 아시아가 남았습니다. 영적인 거죠. 이제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이제 마지막 때에 제2의 바울이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로 삼문교 선교회에서 퍼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이 이론은 굉장히 늦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 이론이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게 11년 전이었어요. 굉장히 늦게 발견한 거예요. 예. 뛰어난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왜 뛰어나다 그러냐, 그거를 이따 말하겠지만 관계 가운데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자, 그렇게 이론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럼 그 이론을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예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는 뭘로 감당했습니까? 정확하게 뭘로 감당했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 8일 동안 뭐 했어요? 그 예배 주제가 뭐였습니까? 응? 예.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뭘로 감당했습니까? 예배를 감당했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부르심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론을 선포가 됐고 예배로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가 될 겁니다. 예배를 해서 점령을 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있는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 가정,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왜 복음이 전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 이론을 퍼뜨리고 왜 이 교회의 부르심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감당하게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목적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 전해져야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의 그 이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론 가운데 그것이 온 세계까지 퍼지게 하기 위하여 예배로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했다면 이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해지는데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자가 됩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전 오면요, 막 소리 질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 제 앞에 있으면 그때는 체면이가 없어요. 내 앞에 있으면 안 돼. 난 다 막 때리고 가면서 내가 가서 먼저 앉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팔복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을 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상하고 보게 되면서 팔복을 나누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계시록의 7복을 살펴보라고. 계시록 7가지 복이 있는데 7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담의 집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고 땅에 거하는, 땅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모에서 나왔는데 다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한 명은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집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왔는데, 그 만물 중에도 어느 한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어느 한 만물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여기 주인이야. 한마디로 갑질을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 처소가, 내가 속한 곳이 하늘이에요. 여기는 빌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갑질을 하니까, 이스마엘이 갑질을 하니까 이삭이 을이 되는 거죠. 여기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을이 되니까 그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아로, 과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을로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이 땅을 취하시고 그가 주권을 잡으셔서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셨고요, 나그네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을로서 평생 고생하고 핍박받고 서러움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나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누군가 와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의 본문은 14장의 본문에 걸쳐 있는 거겠죠? 너무 제가 웃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새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이들이 나오는, 내면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예수를 만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악기가 아니에요. 음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번 NWWC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이 주제를 알았어요. 이길수 목사님이 총괄하신다고 그러면서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한편으로는 체계가 많이 없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사랑의 관계를 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준도 막 바뀌어요. 80년대에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MZ세대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예. 하나의 관계를 하신다. 근데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마음에서부터 기대감과 사모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주제가 필요한 거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고정부 아이들이 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KDS 안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들이 이 집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언제냐고 막 물어봐. 그래서 나는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줘서 하는 말이 막 학원 선생님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위해서. 그래, 기대가 된다. 근데 한 명이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근데 뭐 핸드폰 주면은 가고요.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오길래 도연아 공포사는 걔는 엄마 아빠 안 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같이 가자 막 내 배 막 만지면서 막 같이 가자 막 내 애교 부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이게 뭐야? 너 고개도 진짜다? 그래서 그 낼름 물었습니다. 빨리 엄마 전화하라고 간다고 했다고 지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게임을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하면 뭐 캐릭터가 뭐 하여튼 다 뭐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거 해주겠다. 근데 그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을 안 하면 뭐 또 아이템이 뭐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왜 가게 되느냐? 핸드폰이 얼마 전에 깨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 깨트리면 누가 깨트렸을까요? 저는 믿어요. 네, 우리 주님이 깨트린 거예요. 그 아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학부모님들 여기 거의 안 계시네요. 다 졸업했고.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중고등부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 중고등부가 커야 여기 영광교회 자리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여기 뒤에 여기 앉아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계시겠죠. 예. 네. 계시겠지만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20년 뒤에 강권에서 저 앉아가지고 음악 맞추고 있겠어요? 본인 귀도 안 들리는데 지금?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음악 맞추고 있겠냐고 거기 앉아가지고. 네? 걔네들이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부 아이들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 난 진짜 기도하기 싫다. 나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을 내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다 하실 거죠? 꼭 좀 해주십시오.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냐. 할렐루야.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네. 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벌써 거기 가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가. 내가 저들과 잠을 잘 생각을 하니까 주여가 막 저절로 나오고 나 물이 갑자기 막 목이 막히네. 아유. 가야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만나면 뭐 한다고요?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뮤직 큐 하면은 막 올라가요. 막 무슨 AI인 줄 난 AI인 줄 알았어. 올라가더니 막 별의별 거 다 두드려 막. 근데 그 충청청 뜨는 게 뭐가 음악이 돼 막. 나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막 예배하는데 에이 그냥 노래하겠지 했는데 차마 그렇게 무시를 못 하겠는 거야. 나도 내 영이 막 예배를 하고 있어 거기 앉아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여러분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걸 예배하는 외국인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자기들 예배를 멈추고
너네들 올라와서 니네가 예배 인도하라고. 내가 봤잖아요. 예. 그 지네가 가서 또 막 보통은 좀 빼잖아요. 보통 안 빼.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막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외국인이고 뭐고 없더구만요. 예배 앞에서는. 그 외국인이 막 예언했어요. 이런 간증 안 들어보셨죠? 여기니까 나눠드릴게요. 이들이 하나님 그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복음 열방에 전할 예배자로 세울 거라고. 이들이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달할 예배자 말이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에?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없잖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뮤직큐 하면 올라간다니까. 뮤직큐 하면. 근데 예수 만나보십시오. 예수를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만나면요. 뭘 원할까요? 수천 명 전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막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아닐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겁니다. 아마. 상상하지 못할 일. 왜냐하면요. 예수님 알아요. 말 나누겠지만 제가 서론이 김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사역 맡겨도요. 사역에 마음 안 뺏길 걸 알아요. 그러면 사역 맡긴다고요. 걔네가 여기 막 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다치고 일어나고 해도 걔네들은 거기에 마음 안 뺏길 걸 예수님이 안다고요. 그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뭐 하나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것밖에. 얘네들은 그런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뭘 맡기냐? 사역 맡길 거라니까요. 마음 안 뺏길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자랑할 거예요.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고쳤다고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웠다고 자랑합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자랑하는 거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다. 이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NWC 해주실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할 겁니다. 최초로 이 약속을 어디에서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은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뱀의 후손이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말씀이 안 맞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알아두셨죠? 거식이에요. 그리고 이삭은요? 거식이에요. 그러면 근데 누가 누구를 괴롭혔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우리 십자가복음에 뭐라고 배웠죠? 거짓 신앙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괴롭게 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늘 여자의 후손이 핍박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는 다 뱀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다 차자로서 유업을 갖지 못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핍박하게 냅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1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줍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전해주게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은 땅에서 죄송합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으로, 슬픔의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위로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 말했으니까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너희가 땅에 있는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옷 입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의 새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은 자, 이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만 4천 명이 어디를 걸어가느냐? 어린 양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십자가의 길? 그러면 와우! 너무 기다렸어! 난 가고 말 거야! 그럽니까? 보통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신 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의 느낌은 난 너무 난 이걸 내 평생 유일하게 원하는 거야. 막 그런 기독교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하면요 딱 든 이미지가 뭐냐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고생스럽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였죠? 한국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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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보통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많이 빠지죠. 예, 사랑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예, 그런데 말이 좀 안 맞아요. 성경이랑. 여러분 신앙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생이 아니잖아요. 짐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슬픔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로 생활 나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거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고
걸어가는 존재가 신부입니다. 많이는 안 걸어갑니다. 예,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예,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난, 그 고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때에, 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그 끝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는 게 복입니까?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이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태초에 아담이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내려내려 먹은 이유, 타락한 이유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쩌보면 이 계시록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지금 이후로 될 수 있겠죠. 또는 이 14장이 말하고 있는 그 본문 대환란의 그 시기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학자들이 여러 개로 말하던데, 자, 세 가지 다 합당하게 이유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육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이후로 실제로 육신의 죽임을 죽게 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는 뭘 말씀해 주고 싶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후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보아라, 나와 이 길을 걸어간 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살아있단다. 이 말을 듣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우리 좀 죽음의 두려움, 핍박의 두려워 보는 이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응답을 하고 있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르시되는 나비로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아멘입니다. 성령이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리에 누가 지금 응답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나 성령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살아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보증한다 그랬으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염려, 공포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은 좀 가라앉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사들어서 열을 막 내다가도 좀 사들어지는 시간이 흐르니까.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만 나가도 지금 여전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뭐 가까운 나라 북한만 하더라도요 복음 못 전하잖아요. 예.
그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정말 끔찍한 일 당할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당하고 있지만 나 성령이 보증한다. 너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다시 서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록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하라는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성전의 벽면에 내용을 새겨 넣을 때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율법을 돌 위에 새길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그라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살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거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성령이 보증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그리고 율법에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에 너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성령이 이거를 약속한다. 보증한다. 이 내용을 성전과 율법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원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성령이 보증하고 그것을 성전, 하늘의 성전 안에 기록해 놓았고 하늘의 새 율법에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너희들이 반드시 살 거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늘의 성전과 말씀 가운데 영원히 기록해 놓아서 성령이 계속해서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들었다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게 내가 받은 거를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텐데. 흥분했는데. 흥분 안 되십니까? 아니,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참고로 예배 음악 한다고 우리가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이론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론이 새겨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다 죽어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찾아온 거예요. 너희들의 반드시 살 거라는 것을 저 하늘 성전에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기록해 놓았어. 그러면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으면 일 안 하죠. 일 안 하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존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론으로 알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는 읽을 때마다 거짓말을 했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양반 참 해도 너무하네. 할 때가 많아요. 존경하지만 자기도 화 냈으면서 화 냈잖아요. 그렇죠? 화 안 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화낸 사람 없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 우상숭배, 줄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꼭 물어볼 거야. 분냄. 아니 분냈잖아. 바울님.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단은 아니지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고난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참 존경한다 그러나? 나처럼 얼마 안 되는데 모범으로 삼았던 한 분이 계세요. 처음 봤어요. 화를 안 내. 야, 깜짝 놀랐어. 정말 그런 분 처음 봤어. 그런데 그냥 타고난 거예요. 물어봤어요. 낼 데 없냐니까.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그리스도니까 참는데요. 그걸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운 거야.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니까. 아, 그랬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뭔가 자극이 오면 터질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와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남편이 되는 거고. 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정말 잘 참다 생각을 해요. 우리 미숙이 이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숙이 이모랑 친했는데 그 미숙이 이모 권사님이신데, 예. 근데 권사인데 권사인 건가 제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그렇게 제가 술을 먹지 말자고 권유를 했는데 아유 목이 말라라 하면서 막 예. 분자는 괜찮요 하면서 막 드시던데.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뒤통수를 떼셨어요. 예. 제일 친했는데 막 난리친 거예요. 가족여행 가가지고 제 어머니가 제가 그거를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을 아니까. 가져 막 때려 그냥 확 그냥 뭐 눈에 보는 거 없거든요. 우리 엄마 올리면은 막 그렇잖아요. 홀어머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 자식들 특히 내가 알면 안 되니까 방에 가가지고 3일 내내 울었대요. 그 미숙이를 사랑하는데 미숙이가 제 칼고 보니까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화를 안 내. 미숙이를 만났는데 화를 안 내. 엄마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니까 다 언니는 참는 거야. 그래서 속을 알았지. 아직 예수를 못 만났구나. 깊이 만나면 저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터졌어요.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깊이. 예. 그러니까 쓰임 받은 거죠. 그 권사님이, 미숙이 권사님이.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질이 있다고요. 누구는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어때요?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못 참아요. 욱해요. 예. 욱하고 뒤끝은 없는데 깊은 후회감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후회할 짓을 하냐고. 어릴 때 그게 레파토리야 막. 예. 레파토리야.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타고난 기질인 걸 어떻게 합니까? 너 귀신 들렸어. 너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섞였어. 반반. 아싸리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섞였어. 더 힘들어. 난 참습니다. 근데 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면 국물 끓어듯이 뽀글뽀글. 라면 국물 끓어오니까 냄비가 막 벌컥벌컥 하니까 이 냄비를 확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두리번 하다가 누구예요? 비리비리 우리 아들이 공부하기 싫어. 공부를 왜 안 해? 네. 이게 레파토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 못할 수도 있지. 이 공부가 다 인생의 다는 아닌데.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데. 이 어릴 때 이게 성실하게 안 하면은 답이 없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닌데, 혼자서 막 별소리. 여러분, 그러다가 또 금식 한번 해보려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내 길이 아닌가 봐요. 밥 먹어. 죄책감이 탁 올라. 미디어 금식 해볼까? 그래, 미디어 금식 하자.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나도 모르게 핸드폰 찾아. 그러면 딸내미가 아빠 뭐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제발. 계속 또 눌려. 그럼 새벽에 와. 전부 오지. 반복돼.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내 노력. 의지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세요. 의지 강하시고. 하십시오. 벌벌 끓어오르다가 뻥 터져.
그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수님 내 앞에 서 있어. 화병을 죽는 거야. 네. 그럼 뭐가 와야 되냐?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말해줄게요. 왜 다른 거 구하면 안 되는지.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제거가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은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요. 분을 냈잖아요, 아들한테.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 땀에 맨날 치료받네. 맨날 치료받아. 징글징글하네, 그냥. 아, 다 낫는데 왜 자꾸 치료를 받지? 예수님이 그러시고. 아니야. 아야. 아니, 딱지도 다 떨어져. 3살 났는데 왜 그러지? 아니야, 아야. 아, 땀에 또 치료받으러 오네. 아, 상처 때문에, 그럼 이거 아닌가? 그래서, 맞다. 내 안에 분이 있구나. 분은 나가자다! 대적을 합니다. 떠나가라! 하면서 막. 떠나갑니다. 그 영이 있어요. 분의 영이. 우리 아버지가 욱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으로 줄었어. 다행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라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분과 분이 내려오니까 그 분이 일단 나에게도 뭔가 퍼센테이지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따라가라.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전략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는 완벽하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오, 내가 예수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각자 사람들 앞에서 표현되지 않을 뿐 자기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거를요, 사람만 바꾸고 환경만 바꾸지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똑같은 걸. 이놈 봐라? 사람만 바뀌어. 환경만 바뀌어. 근데 원리는 똑같아. 내가 분을 내게 하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말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아니, 왜 환경을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거 계시도, 뭘 난 할 거야. 여러분, 이번에 MZ, 다음 세대 그 예배 하잖아요. 그 기준이 원래 80년생이었어요? 근데 막 바뀌어. 아무나 막 들어와, 그냥 막. 네. 나이가 넘었는데 막 들어와. 제가 그 생각 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 MZ 세대 안 좋아할 텐데. 선교회인데. 근데 저는요, 좋은 게 사람이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혹여 나 같은 사람 있을 수가? 나 같은 사람, 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따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쑥 바꿉니까? MZ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사단이 씩 웃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곳곳에 또 배치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분나게 만듭니다. 분나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도망가야 돼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대적하고 뭐 이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 일입니다. 우리가 100%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되면요, 그 사람이 뭐합니까? 나중에 볼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역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요. 대적을 해라. 이해하세요? 그럴 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뺍니다. 왜냐? 친밀하지 않으니까 뭐부터 나가는 거예요? 행위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가 넘어졌어요. 아야, 막 이렇게 와서 내가, 우리 미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 제가. 지금 수족고 걸려가지고, 다 왔는데, 우리 미가 웃으면, 아빠 안녕, 그러고 있는데, 우리 미가, 아야, 그러면서, 우리 왜 그러니까, 아야. 근데 내가 봤는데, 아야 할 게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 마, 거짓말하면 안 되는 큰 죄예요. 십계명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또 율법주의를 가르쳐버렸어요. 너 거짓말하면 너 큰일 난다 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상처도 없고 하는데 그거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나 봐. 아야.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품에서 기어들어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계명을 어겼어. 막 그랬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고 대적하고 일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다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저 인간이 나 화나게 해요. 예수님, 이거 계속 기준 막 옮겨댕겨서 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네. 예를 들어서 다 말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 일러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편입니까? 그 사람 편입니까? 누구 편 아니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미가 나한테 물어봐. 아빠는 누구 편이야? 그럼 나는 객관적이야.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말 모르면 그만합니다. 근데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편입니다. 내 말 듣습니다. 관계에 있는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그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면 말리는 거예요. 이 편이 좀 설교할 때 적합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 사단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100%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 복음에서는요,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에게 알려주는 언어는요, 예수님과 노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노는 게 일입니까? 놀아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안식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쫓아내고 대적하고 내가 안 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시냐? 쉼을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억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전히 상처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가자니까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달려가서 아야 하면 돼. 저한테 말했다니까요. 아따 징하다이 낳는데 계속 말한다이 사투리 하시나 봐. 전 사투리를 말했거든요. 징하다이 너는 계속 말한다 나한테. 그래서 그거 몰라 난 아픈데 뭐 어떻게 아야 안아주십니다. 그래도 안아줘요. 여러분, 이 알미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영원한 생명, 안식이라니까요. 지금 이 이후에 이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천년왕국 들어가 새하늘과 태양 들어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논다고요. 여러분들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 없이 일하십시오. 저는 영원히 놀겠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할 거고요. 영원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거고요. 영원히 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 진짜 노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근데 이 알미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받아서 그 집이 말 굴레까지 닫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왔다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잖아요. 온 세상. 10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온 세상, 열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에 가득히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들이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심판이 임했다고요.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실컷 일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막 예배인도 하셨는데 선생님 와 예수님 만났었는데 와 예수님 그러는데 누구 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못 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추수당해서 그의 창고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 말라기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창고에 쌓게 되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부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곳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 완벽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번민,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수고 전혀 없고 오로지 하늘의 평강, 참된 위로와 안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풍이 불 때 바다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갈릴리 바다에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뭐 합니까? 태풍이 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 깨워서 태풍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그게. 그냥 예수님 옆에 팔베개하고 자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 왜 깨웠냐고 나를. 여러분 예수님 깨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날 깨워서 아빠 하는 것도 이쁘지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품에 기어들어와서 내 팔에 안긴다고요. 그럼 제가 막 화가 날까 잠자다가 너무 행복해.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굳이 내 품으로 막 기어들어옵니다. 막둥이가. 그럼 제가 그걸 미워할까요? 밥 안 먹는다고 귀찮게 한다고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는 예수님 앞에 쓰는 날까지 불 겁니다. 안 불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거 그치라고 멈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파도가 불든지 말든지 예수님 잠자고 있으면 같이 그 팔베개 하고 잠자길 원한다고요. 예수님 놀자 그랬으면요, 놀면 됩니다. 얼굴 구하라고 말했으면요, 얼굴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 4장 16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이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가야죠. 그렇게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은 쉬게 되고요. 두 번째, 행한 일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 성령이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 갔을 때 그 열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그냥 막 삽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살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열매가 불로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은과 금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열매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그 열매들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남아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던 그 사역만, 그 열매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했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에도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참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 일들은 어디 났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을 때 남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대로 하면은 그 열매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 모을 수 있고요.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So what?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작년에 통화했는데 수업 때 간지 오래됐거든요. 2007년도에 갔으니까. 캐나다는 유학생들, 이민자들, 그리고 공부하러 온, 그러니까 어학연수생들, 그 다음에 이민자들, 유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캐나다가 세계관 학교가 유명해요. 그게 있습니다.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방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매뉴얼이 있대요. 탁 달라붙어가지고 인터넷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원합니다.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된 사역.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어떻게 열매 같은 게 있고 그게 좀 힘들겠다. 그럼 좀 결과가 많이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 뭐 떠나기도 많이 떠나. 아 그래? 근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한다. 진짜 고생한다. 참 힘들겠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뭐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캐나다 밴쿠버 저소 선교사님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왔는데 캐나다에서 온 거예요. 이제 거기 한국에서 왔겠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친구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의 이미지, 캐나다 사역의 이미지는 그거였다고요. 그냥 무조건 가서 다 해줘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께 민감했다고요. 그럼 왜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친밀하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 파송했습니다. 근데 들려왔어요. 성도가 왔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야 우리 파송비 더 보냅시다. 할렐루야 합니까? 논에 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새신자 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 줘버립니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죄인과 이런 나를 용서하신 게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어진 사람, 마음에서 고백된 사람이 그 표징으로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면 줍니다. 왜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를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낳는다고요.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럼 막 썹니다. 새신자 카드에. 그리고 바로 등록시켜버립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사역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사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된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소수에게. 그런데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다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열매로 남아있다고요. 이것만.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했던 그 열매만.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그걸 괜히 들어가지고 나 힘들잖아, 마음이. 따라하려고 하니까. 안 보내준 것처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뭔 바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엔때부터 없이 섬기고 또 아동부를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 그래 고맙다. 대단하다. 이런 파악했어요. 이런 파악했어요. 나는 그걸로 기도할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한 거는 아침 새벽 하늘 밤 하늘 보고서 묵상한 게 참 저희 큰 은혜였거든요. 말씀 보기. 그렇게 그때 찬바람을 많이 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집중하라고. 너희가 이번에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옛날 같으면 다 말해버릴 건데 아이들을 제가 알잖아요. 습성을.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입이 튀어나오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섬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잖아요. 부모님도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 핸드폰이 하는데 보내면 얼마나 좋지 뭐. 그럼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은 멀리 보이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학부모니까 학부모 말 들어야지. 난 이렇게 간다고요. 어려워요. 하나님 순종하는 게. 자꾸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비도 하니까. 한번 순종해볼까? 너무 마음이 힘든데 어찌할까? 계속 물어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우리 가지 맙시다. 또 물어봐.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어요.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거를 듣고 애들이 어이없어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가지 말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말을 안 한 것 같아. 집에 가서. 제가 왜 그랬을까 싶었더니만 제가 그렇게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사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남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은혜를 붓고 계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언어로 하면 예수님과 정말 놀고 싶은 그 열망을 더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경험 또 현재 어떤 일로 그 마음이 사역에 초점이 안 갈 겁니다. 그는 더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놀기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가 쉬게 될 것이고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룬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요. 더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 열매가 하늘에 낫게 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